아주 먼 옛날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 오래된 이야기를 통해 따뜻하고 편안한 밤이 되길 바랍니다. 호랑이도 놀랄 만한 양반이 있었습니다. 강원도 정선의 한 고을에 살고 있는 그 선비는 학식이 뛰어나 모든 이들의 존경을 받았죠. 새로 부임하는 원님들도 그를 먼저 찾아가 인사할 정도였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그는 곡식이 떨어져도 책만 읽고 일을 하지 않아 매우 가난했습니다. 어느 날 매일 끼니 걱정을 하던 그의 아내가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책만 읽으면 쌀이 나오는 줄 아느냐? 과거도 보지 않고 밤낮 책만 읽으니 우리는 도대체 무엇으로 살아가란 말이냐? 하지만 양반은 허리를 곧게 펴고 책에만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하루하루 남의 일을 도와가며 간신히 쌀을 구해왔지만 일이 없는 날에는 꼼짝없이 굶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반은 쌀이 없어 굶어도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습니다. 참다 못한 아내가 다시 한번 소리쳤습니다. 쌀이 떨어졌는데 책이나 읽고 있다니 무슨 소리냐? 차라리 일을 해서라도 쌀을 구해오라. 양반은 아내의 말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서 환곡을 빌리기로 했습니다. 환곡은 나라에서 가난한 백성에게 쌀을 빌려주고 가을에 추수가 끝난 후 돌려받는 제도였습니다. 선비는 서둘러 관청으로 향했습니다. 고을에서 존경받아온 그는 쉽게 환곡을 빌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을이 되어도 한 곡식도 갚지 못하게 되었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의 빚은 천석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강원도에서 가장 높은 벼슬을 가진 관찰사가 정선을 찾아왔습니다. 관찰사는 장부와 창고에 쌓인 쌀을 살펴보더니 격분했습니다. 어째서 쌀이 이렇게 부족한 것이냐? 저희 고을에 가난한 양반이 있는데 해마다 빌린 환곡을 갚지 못하고 있다니. 원님은 당황하며 관찰사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당장 그 양반을 잡아 가두어라. 원님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양반도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어쩌면 좋단 말인가. 그러자 아내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온종일 책만 읽고 일을 하지 않더니 이제야 잘 되었군. 양반이라는 건 한 푼도 가치 없는 껍데기일 뿐이야. 그리고는 벌떡 일어나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이제 어쩌면 좋단 말이냐. 양반은 꼼짝없이 감옥에 갇히게 생겼으니 밤낮으로 울기만 할 뿐 달리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한편 이웃 마을에 사는 부유한 상인이 이 소식을 듣고 무릎을 탁 쳤습니다. 내가 그 양반의 빚을 갚아주고 그를 사면 되겠군. 상인은 서둘러 가족들을 모아 자신의 생각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가족들은 모두 반대했습니다. 그러자 상인은 화가 나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돈이야 무슨 소리냐? 나는 돈이 많아도 양반을 만나면 굽실거려야 하고 땅바닥에 엎드려 절어야 하니 말이야. 가족들은 그의 말을 듣고 결국 양반을 사는 일에 찬성하게 되었습니다. 상인은 한 달 후 양반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나리, 저는 이웃 마을 상민입니다. 나리께서 빚을 갚지 못해 어려움에 처하셨다고 하니 제가 빚을 갚아드리면 어떨까요? 이 말을 들은 양반은 차라리 자신을 팔아 빚을 갚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좋다, 그렇게 하자.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상민은 쌀을 싣고 관청으로 향했습니다. 양반의 대신 빚을 갚은 상민은 덩실덩실 춤을 추었고 양반도 나라의 빚을 모두 갚고 나니 홀가분했습니다. 그러나 놀란 이는 바로 원님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란 말인가? 바로 그제만 해도 환곡을 갚을 능력이 없던 양반이었거늘 그 많은 환곡을 어떻게 갚았단 말인가? 원님은 즉시 양반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양반은 잠방이를 걸치고 맨발로 뛰어나와 땅바닥에 넙죽 엎드렸습니다. 아이고, 나리께서 소인의 집에는 어찌 된 일이신지요? 원님은 놀라며 물었습니다. 왜 이러십니까? 소인이라니요? 양반은 원님 앞에서 더욱 머리를 숙이고 대답했습니다. 이웃 마을의 상민이 양반을 팔아 환곡을 갚았으니 이제 그는 더 이상 양반이 아닙니다. 양반의 말을 들은 원님은 감탄했습니다. 만약 그 말이 사실이라면 그 상민이야말로 진정한 양반이겠지요. 부유하면서도 마음이 넓고 타인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모습은 얼마나 고귀한 일인가요? 하지만 양반을 사고 판 사실이 두 사람만 알고 있다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그 내용을 기록해 두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원님은 관청으로 돌아가 고을의 양반들뿐만 아니라 상인과 농민 모두를 불러 모았습니다.
사람들은 난생 처음 보는 광경에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원님은 손에 쥔 종이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양반증은 아무 이증서로 쌀 전석에 양반을 팔아 환곡을 갚았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양반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글을 읽으면 선비라 하고 정치에 나가면 대부라 하며 성품이 훌륭하면 군자라 불리는데 이 모든 것을 양반이라 부르니 이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양반이 된 뒤에는 천한 행동을 끊고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해야 한다. 양반은 천한 말이나 행동을 해서는 안 되며 옛사람의 가르침을 잘 따라야 한다.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등불을 켜고 글을 읽어야 하며 배고픔을 참고 가난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한다. 걸을 때는 신발을 끌며 느리게 걸어야 하고 항상 책에 적힌 것을 종이에 깨알같이 베껴야 하며 밥을 먹을 때는 맨 상투로 앉지 말고 국을 먼저 떠먹어서는 안 되며 소리내어 마시지 말아야 한다. 부인이나 자식을 때리거나 종들을 야단치는 일도 없어야 하며 소나 말을 혼내더라도 그 주인을 욕해서는 안 된다. 두 당을 불러도 안 되고 중을 불러 제사를 지내도 안 되며 화를 내거나 짐을 흘리거나 소를 잡거나 도박을 해서는 안 된다. 이 중 하나라도 어기면 양반증을 다시 빼앗길 것이다. 원님은 양반증을 다 읽은 후 도장을 쾅 찍어 상민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멍하니 앉아있던 상민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양반은 신선이나 다름없다더니 지켜야 할 것만 산더미군요. 양반이 되어 좋은 일도 적어주십시오. 그러자 원님은 급히 상민이 원하는 대로 고쳐서 다시 읽었습니다. 하늘이 백성을 나눌 때 네 수로 나누었다. 이 네 가지 중에 가장 귀한 것이 선비와 양반이다. 양반은 농사도 짓지 않고 장사도 하지 않으며 약간의 글만 알면 별을 알 수 있다. 별을 알면 무엇이든 가질 수 있으니 돈자루를 짊어진 것과 다름없다. 가난한 양반이 시골에 묻혀 있어도 이웃 소를 끌어다가 먼저 자기 땅을 갈고 마을 일꾼을 잡아 자기 논에 감을 매게 할 수 있다. 만일 말을 듣지 않거든 코에 끈을 넣고 머리채를 휘돌리며 수염을 잡아 뽑아도 아무도 뭐라 할 수 없다. 두 당을 불러도 안 되고 중을 불러 제사를 지내도 안 되며 화를 내거나 짐을 흘리거나 소를 잡거나 도박을 해서는 안 된다. 이 중 하나라도 어기면 양반증을 다시 빼앗길 것이다. 원님은 양반증을 다 읽은 후 도장을 쾅 찍어 상민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멍하니 앉아있던 상민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양반은 신선이나 다름없다더니 지켜야 할 것만 산더미군요. 양반이 되어 좋은 일도 적어주십시오. 그러자 원님은 급히 상민이 원하는 대로 고쳐서 다시 읽었습니다. 하늘이 백성을 나눌 때 네 수로 나누었다. 이 네 가지 중에 가장 귀한 것이 선비와 양반이다. 양반은 농사도 짓지 않고 장사도 하지 않으며 약간의 글만 알면 별을 알 수 있다. 별을 알면 무엇이든 가질 수 있으니 돈자루를 짊어진 것과 다름없다. 가난한 양반이 시골에 묻혀 있어도 이웃 소를 끌어다가 먼저 자기 땅을 갈고 마을 일꾼을 잡아 자기 논에 감을 매게 할 수 있다. 만일 말을 듣지 않거든 코에 끈을 넣고 머리채를 휘돌리며 수염을 잡아 뽑아도 아무도 뭐라 할 수 없다. 이 말을 들은 상매는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그만두시오. 나를 도둑놈으로 만든 셈입니까? 그런 게 양반이라면 나는 절대 사지 않겠소. 그는 벌떡 일어나 뒤로 나가버렸습니다. 조용히 물레를 돌리던 마하트마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기 겁쟁이가 간다. 모한다스는 겁쟁이로군. 수업이 끝나고 학교를 나서는 길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모한다스를 놀려대고 있었죠. 모한다스는 키도 작고 몸도 마른 아이였습니다. 저기 봐, 모한다스가 도망간다. 모한다스는 말 한마디 못하고 얼굴이 빨개져서 달려갔습니다. 난 친구들에겐 놀림받는 게 싫어. 모한다스는 겁이 많아 친구들에게 자주 놀림을 받았지만 한 번도 거짓말을 해본 적이 없는 정직한 아이였습니다. 부끄러움이 많은 아이 모한다스가 바로 인도 사람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간디입니다. 간디가 어렸을 때 인도는 영국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영국 사람들은 인도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인도의 소중한 물건들을 마구 빼앗았습니다. 간디가 중학교에 다닐 때 일이었습니다. 한 친구가 간디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너도 용감해지고 싶지? 그럼 고기를 한번 먹어봐. 고기를 먹으라고? 그건 안 돼. 힌두교에서는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고 가르쳤거든요. 고기를 먹어야 힘이 세져서 영국 사람들을 이길 수 있다니까?
그 말에 간디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하지만 엄마 아빠가 하시면 안 하실 텐데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도 우리를 괴롭히는 영국 사람들을 이기고 싶었습니다. 결국 간디와 친구들은 몰래 염소고기를 구워 먹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간디는 어머니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 입맛이 없어서 저녁은 안 먹을래요. 그리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염소가 그를 쫓아왔습니다. 염소가 신이다! 간디는 소리치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먹지 말라는 고기를 먹고 거짓말까지 했으니 그는 힘센 어른이 되어 쓸모없는 사람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간디는 자신의 잘못을 편지에 써서 아버지에게 드렸습니다. 됐다. 네가 잘못을 뉘우쳤다니 기쁘구나. 하지만 다시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거라. 아버지는 간디를 너그럽게 용서해 주었습니다. 간디는 엉엉 울며 아버지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굳게 결심했습니다. 남을 이기려고 나쁜 일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앞으로 아버지가 실망하시지 않도록 바르게 살아야겠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변호사가 된 간디는 남아프리카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차를 타게 되었고 간디는 가장 좋은 자리인 1등 칸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기차에서 일하는 사람이 간디에게 와서 못마땅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인도 사람은 1등 칸에 타면 안 됩니다. 3등 칸으로 가시오. 간디는 이렇게 말하며 표를 보여주었지만 결국 기차 밖으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사람을 차별하다니. 그 당시 영국 사람들은 남아프리카의 흑인과 인도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어느 날 간디가 한 농장을 지날 때 인도 사람이 농장 주인에게 맞고 있었습니다. 화가 난 간디는 농장 주인에게 소리쳤습니다. 그만두시오. 상관하지 마시오. 계약서에는 일하지 않고 게으름을 부리면 혼난다고 쓰여 있으니 나는 변호사입니다. 그 계약서 좀 보여주십시오. 농장 주인은 깜짝 놀라 세금세금 농장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간디는 20년 동안 남아프리카에 살면서 인도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많은 일을 했습니다. 인도로 돌아온 간디는 글을 썼습니다. 영국은 인도에서 물러가야 합니다. 그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이야기를 했고 자신의 생각을 알리기 위해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영국인들은 간디를 여러 차례 감옥에 가두었지만 간디는 결코 생각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영국을 물러가게 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 인도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간디의 말에 인도 사람들은 나라의 독립을 위해 모두 하나가 되어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람들은 간디를 마하트마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마하트마란 위대한 영혼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마하트마 간디를 따르자! 수천 명의 인도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 외쳤습니다. 인도 독립 만세! 인도 독립 만세! 하지만 영국 경찰들은 무기가 없는 인도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때리고 총을 쏘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습니다. 어떤 이가 간디에게 찾아와 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우리도 무기를 들고 맞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간디는 조용히 물레만 돌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가롭게 물레를 돌릴 때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고요. 간디는 그 사람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영국 사람들이 힘으로 누른다고 해서 우리도 똑같이 힘을 써서는 안 됩니다. 싸움은 또 다른 싸움을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우리는 평화로운 방법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야 합니다. 간디는 늙어서 걷는 것조차 힘들었지만 수많은 인도 사람들을 이끌고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앞사람이 쓰러지면 그 뒤에 있던 사람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간디와 인도 사람들의 끊임없는 노력 덕분에 1947년 영국은 인도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간디는 힘에 맞서 힘으로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나라를 되찾았습니다. 싸움을 싫어하고 평화를 사랑했던 간디는 지금도 모든 사람들의 가슴 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한양 남산 밑에 묵적골이라는 골이 있었습니다. 묵적골은 가난한 선비들이 모여 살기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은행나무 한 그루가 있었고 그 바로 옆 허름한 초가집에 허생이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허생은 너무도 가난하여 쌀이 떨어져 굶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로지 책만 읽었고 아내는 빠듯한 일로 겨우겨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어느 날 배고픔을 참지 못한 허생의 아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일거리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책만 보시는군요. 과거도 보지 않으면서 도대체 글은 왜 읽는 겁니까? 허생은 책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아직 그 책을 많이 읽지 못했다오. 그러자 아내는 제안했습니다. 그럼 장사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허생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이라 알 수 없다고 말하며 일단 시작해야 하는데 장사는 돈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인데 돈이 없지 않소.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내는 불쑥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밤낮 글만 읽더니 기껏 한다는 말씀이 할 수 없다는 건가요? 미천이 없어 장사를 못하면 도둑질을 해서라도 쌀을 구해오셔야지요. 화가 난 아내는 어깨를 들썩이며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허생이 책을 덮고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10년 동안 책을 읽으리라 다짐했는데 7년 만에 그만두게 되니 아깝구나. 그는 도포자락을 휘날리며 문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무엇이든 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이리저리 고민하던 허생은 가장 번화한 운종가 거리로 나가보았습니다. 그는 길 가는 사람을 붙잡고 다짜고짜 물었습니다. 이보시오, 반양에서 저희가 가는 부자가 누구요? 변씨가 가장 돈이 많습니다. 변씨라. 허생은 곧장 변씨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두 손을 단정하게 모으고 허리를 가볍게 굽혔다 펴며 변씨에게 인사한 뒤에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집이 가난해서 뭘 좀 해볼까 하는데 만약 돈을 빌려주시오. 많이요? 변씨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이름도 묻지 않은 채 만이나 되는 큰 돈을 적어주었습니다. 허생은 고맙다는 인사도 없이 휙 돌아서 가버렸습니다. 때마침 변씨 집에 들른 증그와 그의 아들은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아버지, 저 사람 좀 보세요. 가슴에 맨 실드는 술이 빠져서 너덜거리고 신발굽도 다 해졌습니다. 더군다나 찌그러진 갓에 허름한 덮개를 걸친 그 꼬라지 꼭 거지 같지 않습니까? 변씨의 아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그럼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그 큰 돈을 내주셨단 말입니까? 변씨는 대답했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 얼굴이나 행동에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가 있더구나. 대부분 돈을 빌리러 오는 사람들은 대단한 것인 양 자기 뜻을 부풀려 말하거나 자신이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밝히면서도 주저없이 말이 많은 법이지. 그런데 저 사람은 비록 모습은 초라할지언정 말이 간단하고 자신 있는 눈빛을 가졌으며 얼굴에 부끄러운 기색이 전혀 없었어. 아마도 그는 가난하지만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일 게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 작은 일은 아닐 것 같아 돈을 내줬던 것이지. 하지만 이름이라도 알아요? 어차피 돈을 빌려줄 건데 이름은 알아서 무엇 하겠느냐. 변씨의 말에 모두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한편 허생은 바로 안성으로 내려갔습니다. 안성은 경기도와 충청도가 만나는 곳으로 남쪽 세고을의 길목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장사를 하기에 아주 좋은 장소였습니다. 허생은 그곳에서 대추, 감, 배, 석류, 귤, 유자 등 과일을 모조리 2배의 값으로 사들였습니다. 곧 나라의 모든 과일이 그의 창고에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당신이 지름값의 2배를 쳐드릴 테니 과일을 좀 봐시오. 안 됩니다. 허생은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허생의 집 마당은 과일을 사려는 사람들로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나라가 온통 난리가 났습니다. 과일이 없어 부모님의 생신상을 차릴 수도 없고 제사도 못 지낼 형편이 되었으니까요. 허생은 과일값이 10배로 오르자 창고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장사꾼들은 10배의 돈을 주고 도로 과일을 사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허생은 큰 돈을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돈 만냥으로 나라를 온통 흔들어 놓았으니 우리나라 형편을 알만하구나. 부자가 된 그는 씁쓸했습니다. 얼마 뒤 허생은 칼, 호미, 천 등을 사서 바다 건너 제주도로 내려갔습니다. 칼, 호미, 천 등은 제주도에서 귀한 물건이라 금방 팔려나갔습니다. 허생은 그렇게 번 돈으로 말총을 몽땅 사들였습니다. 말총을 잔뜩 짊어진 일꾼이 궁금하여 물었습니다. 날이 말총을 이렇게나 많이 사서 무엇에 쓰시려는 겁니까?
허생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궁금하냐? 아마도 몇 대가 지나면 온 나라 사람들이 머리를 다듬지 못할 것이야. 허생의 말대로 얼마 지나지 않아 난리가 났습니다. 상투를 틀 때 머리카락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사용하는 망건이 구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망건은 말총으로 만드는 것이었으므로 말총 가격은 10배나 뛰어올랐습니다. 허생은 과일을 판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닷가에서 늙은 사공을 만난 허생이 물었습니다. 혹시 사람이 살만한 빈섬이 있는가? 있습니다. 언젠가 바람을 만나 서쪽으로 사흘 동안 흘러간 적이 있는데 그때 빈섬에 닿았지요. 그곳은 꽃과 나무가 무성하고 과일 열매가 저절로 익어 달달한 향기가 섬에 가득합니다. 또 크고 작은 짐승들이 떼지어 다니고 물고기도 사람을 보고 놀라 도망치지 않습니다. 허생은 마음에 드는군 하며 말했습니다. 자네가 나를 그곳으로 데려다 준다면 나와 함께 부귀를 노리며 살 수 있을 걸세. 어떤가? 사공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는 가난 속에서 힘들게 살아온 사람이다 보니 섬에서 새롭게 인생을 살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같이 갑시다. 그렇게 해서 드디어 허생을 태운 배가 출항했습니다. 살랑이는 바람은 그를 섬으로 안내해 주었고 뱃길을 따라 사흘을 흘러간 허생은 마침내 섬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딴에 내리자마자 서둘러 높은 곳에 올라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이런 땅이 전리도 안 되니 무엇을 하겠는가? 그래도 땅이 기름지고 좋으니 농사는 잘 되겠네. 못해도 부자 영감 소리는 듣겠구나. 동사라고요. 아무도 살지 않는 섬에 누가 농사를 짓는단 말입니까? 덕이 있으면 사람이 모인다네. 그러니 덕이 없는 것이 두렵지 사람이 없는 것이 뭐가 두렵겠는가? 허생의 얼굴에는 잔잔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한편 나라에서는 변산 마을의 도적대가 우글거려 골치를 썩이고 있었습니다. 군사를 내려보내 모두 없애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마침 섬에서 돌아온 허생이 이 소식을 듣고 도적대를 만나러 갔습니다. 이보시오, 내가 할 말이 있으니 두목을 만나게 해주시오. 도적들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허생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때 덩치가 큰 대장이 말했습니다. 내가 대장인데 무슨 일이오? 혹시 1000냥을 뺏어와 나누면 한 사람이 얼마나 가져갈 수 있어? 대장은 어이없는 표정으로 허생을 흘겨보았습니다. 논밭이 있으면 무엇 때문에 도둑이 된단 말이오? 그럼 아내를 얻고 논밭을 읽으며 열심히 살고 싶은 생각은 있어? 물론이요. 다만 돈이 없을 뿐이지. 그렇다면 내가 돈을 주겠어. 내일 바다에 나와보시오. 붉은 깃발을 단 배에 돈을 실어 가져가시오. 도적들은 허생의 말을 믿지 않고 비웃었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튿날 바닷가로 나온 도적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붉은 깃발을 단 배 위에 돈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서둘러 배 위로 올라가 자루에 돈을 가득 담아 어깨에 짊어지니 너무 무거워서 할 수 없이 돈을 덜어내야 했습니다. 그때 허생이 나타났습니다. 자네들은 얼마나 담았나? 글쎄요, 한 100냥 정도. 기껏 100냥 정도 가져가면서 무슨 도적질을 하겠다고. 그제야 어리석음을 깨달은 도적들은 허생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리를 장군으로 여기고 따르겠습니다. 거두어 주십시오. 좋다. 하지만 너희들은 이미 죄를 지어 이곳에서 살 수 없으니 짊어진 100냥으로 아내가 될 여자와 소 한 마리를 구해오라. 그렇게 도적들이 흩어지자 허생은 2000명이 1년 동안 먹을 양식을 배에 실어 기다렸습니다. 곧 도적들이 여자와 소를 끌고 모두 돌아왔습니다. 이제 출발이다! 배는 힘차게 섬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마을 뒤 섬에 도착한 사람들은 그곳에 집을 짓고 대나무를 엮어 울타리를 만들었습니다. 섬은 땅이 기름져서 곡식이 잘 자랐습니다. 한 해 농사를 지어도 3년은 먹고 살 만큼의 양식이 남았죠. 모두가 몇 년간 부지런히 농사를 지어 10년 먹을 양식을 쌓아둔 뒤 남은 쌀을 일본이 다스리는 장기도라는 섬에 가서 팔았습니다. 그 지방은 계속되는 흉년으로 쌀이 모자랐거든요. 그래서 허생은 굶주리는 사람들을 구제하고 100만 냥을 벌게 되었습니다. 이제야 내 작은 시험 하나가 끝이 났구나. 허생은 길게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습니다. 허생은 함께 왔던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합한 숫자가 200명이 넘었습니다. 내가 처음에 너희들과 이 섬에 들어올 때는 누구든지 이곳에서 굶주리지 않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고 싶었다. 그런데 땅이 작고 덕을 가르치는데도 어려움이 적지 않으니 나는 이곳을 떠나려고 한다. 너희들은 앞으로 아이를 낳으면 오른손에 숟가락을 쥐고 윗사람을 잘 공경하라고 가르쳐야 한다. 알겠느냐? 사람들은 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예! 배를 타고 나가지 않는다면 오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 배는 더 이상 필요가 없다. 허생은 배 한 척을 빼고 모두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제 앞에서 큰 자루를 끌고 와 불에 태웠습니다. 이 자루에는 우리가 가진 돈의 절반인 50만 양이 있다. 사람들은 수북이 쌓인 돈에 정신이 팔렸습니다. 그런데 허생이 돈자루를 꽁꽁 묶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놀라 웅성거렸습니다. 바다가 마른다면 누군가 주워가겠지. 100만 양이라는 돈은 나라를 뒤흔들 만한 큰 돈인데 하물며 이렇게 작은 섬에서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러니 50만 양은 바다에 버렸습니다. 웅성거리던 사람들은 곧 잠잠해졌습니다. 허생은 무슨 일인지 사람들을 쭉 둘러보았습니다. 이 중에서 그를 아는 자가 있느냐? 그러자 몇몇 사람이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앞으로 나오라. 이 섬에 그를 아는 자들이 적으니 너희가 잘난 척하며 다른 사람들을 괴롭힐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나를 따라가야겠다. 사람들은 그의 기쁜 뜻을 헤아리고 따랐습니다. 드디어 허생은 남은 한 척의 배를 타고 섬을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배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눈물을 흘리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배가 땅에 닿자 허생은 사람들에게 돈을 넉넉히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집과 농사지을 땅을 사서 열심히 살도록 해라. 그러고는 혼자 나라를 두루 돌아다녔습니다. 가는 곳마다 굶주리는 사람들에게 돈을 조금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온 나라를 다 돌고 나니 10만 양이 남았습니다. 이제 변씨에게 빚을 갚으면 되겠구나. 허생은 한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변씨는 허생을 바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반가워서 뛰어나갔지만 금세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허생은 그 전처럼 다 떨어진 갓에 낡은 도포를 입고 해진 신발을 신고 있었으니까요.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얼굴빛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으니 만일을 모두 잃어버렸소. 재물로 인해 얼굴빛이 변하는 것은 당신 같은 사람들이요. 돈 만냥이 어떻게 얼굴살을 지울 수 있겠습니까? 허생은 10만 양을 변씨 앞에 내밀었습니다. 내가 한때의 굶주림을 참지 못해 그만두고 당신에게 만냥을 빌린 일이 못내 부끄럽습니다. 변씨는 두 팔을 휘저으며 채양했습니다. 저는 만에서 조금의 이자만 쳐서 받겠습니다. 그러자 허생이 더럭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지금 나를 장사꾼으로 보는 것이요. 변씨는 쩔쩔매며 허생의 소매자락을 붙잡았지만 허생은 이를 뿌리치고 돌아갔습니다. 변씨는 얼른 허생의 뒤를 쫓았습니다. 얼마 뒤 변씨는 허생이 남산의 초가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변씨는 우물가에서 빨래하던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저 낡은 초가집은 누구의 집입니까? 허생이구만. 그 허생이란 양반이 어려운 형편에 그 공부만 좋아하더니 어느 날 아침에 집을 나가 5년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는다오. 그래서 부인이 집 나간 날로 제사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변씨는 그제야 그의 성씨가 허씨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변씨는 돈자루를 짊어지고 다시 허생의 집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허생은 끝내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내가 부자가 되고 싶었다면 50만 양을 버리고 10만 양을 받겠소. 이제부터는 당신의 도움으로 살아갈 테니 당신은 가끔 와서 양식이나 채워주고 옷이나 입게 해주시오. 그 정도면 일생이 만족스러울 거요. 돈 때문에 고통을 받으며 살 필요가 무엇이 있겠소. 변씨는 허생에게 돈을 돌려주려고 여러 차례 찾아갔지만 헛수고였습니다. 그때부터 변씨는 허생의 집에 양식이나 옷이 떨어질 때쯤 찾아가서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허생은 그것을 흔쾌히 받아들였지만 어쩌다가 돈을 좀 많이 가져가는 날에는 버럭 화를 내곤 했습니다. 나에게 재앙을 안겨주면 어쩌란 말이요.
그러나 변씨가 술병을 들고 가는 날에는 무척 반가워하며 밤새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이렇게 몇 해가 지나는 동안 두 사람의 우정은 날로 두터워졌습니다. 어느 날 변씨가 허생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돈 만냥으로 그 큰 돈을 벌 수 있었습니까? 그야 아주 쉬운 일이지요. 조선이라는 나라는 배가 외국으로 통하지 않고 나라 안에서 수레가 다니지 않으니 온갖 물건들이 제자리에 나서 그대로 사라지지요. 천냥이라는 적은 돈으로는 한 가지 물건을 모조리 사들여 혼자 차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열로 쪼개면 백양이 열리라 10가지 물건을 살 수 있지요. 돈이 적으면 굴리기가 쉬운 닭에 한 가지 물건을 사서 실패하더라도 나머지 9가지 물건에서 약간의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이게 장사꾼들이 돈 버는 방법이지요. 그렇습니다. 저 같은 장사꾼들이나 쓰는 방법이지요. 그런데 만냥이라는 큰 돈으로는 한 가지 물건을 나 혼자 다 사들일 수 있습니다. 어떤 물건이든 전체를 촘촘한 그물로 훑어내듯이 몽땅 사들일 수 있단 말이요. 그러니 돈을 벌 수밖에요. 변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어떤 물건이든 혼자서 자지하면 그 물건을 못 구한 사람들은 발을 동동 구를 것입니다. 이것은 백성을 해치는 일이지요. 나중에라도 벼슬자들이 이런 방법을 쓰면 나라가 병이 될 것이니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지요. 변씨는 허생의 깊은 생각에 감탄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냥을 구워줄 것을 알고 찾아왔습니까? 아니요. 하지만 만냥을 가진 장사꾼이라면 누구라도 내게 그 돈을 빌려주었을 것입니다. 나 자신은 100만냥이라도 벌 자신이 있지만 실제 그렇게 뵐지는 모르는 일이요. 다만 나를 알아보고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더 큰 돈을 벌 수 있는 복을 타고난 사람이므로 나는 그 사람의 복을 빌려서 큰 돈을 번 것뿐이지요. 그 사람의 복이 그러니 내게 돈만을 빌려주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 나 혼자서 내 돈으로 일을 시작했다면 어찌 될지 모르는 일이지요. 변씨는 허생이 보통 인물이 아니라고 여기고 말했습니다. 요즘 양반들이 남한산성에서 만주고랑캐에게 당했던 진한 일을 씻고자 일을 계획한다고 들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어째서 좋은 지혜를 가지고도 썩히십니까? 나처럼 묻혀지는 사람이 안 들겠습니까? 조선기 같은 분은 외나라의 사신으로 보낼 만한 인물이었는데 별을도 마다하고 시골에 묻혀 살다 늙어 죽었고, 유영원 같은 분은 전쟁 중에도 군대 양식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지만 바닷가에서 세월을 흘려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금의 양반들을 짐작하고도 남지요. 허생은 양반들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도 나리의 지혜가 넘나 아깝습니다. 지혜라니요. 나는 그저 장사를 잘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강사는 돌아가는 사정만 조금 알면 돈을 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자 변씨는 평소 궁금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50만냥이나 되는 돈을 왜 바다에 버리셨습니까? 내가 본 돈 100만냥은 우리나라를 사고도 남지요. 그래서 그 돈을 다 쓸 수가 없어 50만냥은 버리고 돌아왔습니다. 변씨는 허생의 배포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변씨 집에 정승 이완이 찾아왔습니다. 혹시 산골에 사는 선비 중에 쓸만한 인재가 있으면 좀 알려주시오. 그러자 변씨는 허생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완은 깜짝 놀라 당장이라도 찾아갈 기세였습니다. 그 사람은 재주가 아주 뛰어난 사람일게요. 내가 그 사람을 꼭 만나야겠으니 나와 함께 찾아가 봅시다. 밤이 되자 이완 대장은 변씨와 함께 허생을 찾아갔습니다. 변씨가 먼저 들어가 허생에게 찾아온 이유를 말했죠. 이완 대장은 문 밖에서 불러주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어영 대장이 나리를 만나고 싶다고 하여 당신이 가지고 술병이나 이래 내놓으시오. 허생은 일부러 못 들은 척했습니다. 그는 술잔이 넘치도록 술을 따라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변씨는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저 잠시 들어오라는 것이. 하지만 허생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 풀벌레 소리가 크게 들려왔습니다. 허생은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취한 듯 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허생이 이완 대장을 불렀습니다. 변씨는 그의 마음이 변할까 얼른 이 대장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허생은 자리에서 일어서지도 않았습니다.
이 대장은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나라에서 지금 인재를 구하고 있습니다. 듣자 하니 나리의 학식은 없고 지혜가 뛰어나다 하여. 허생은 대답했습니다. 밤이 짧은데 말이 너무 길어서 듣기 힘들구나. 너는 지금 어떤 벼슬을 하고 있느냐? 어영대장입니다. 그렇다면 나라의 신임을 받는 신하로구나. 내가 산속에 묻혀 사는 큰 인재를 추천하겠으니 네가 가서 임금에게 직접 찾아가 볼 수 있겠느냐? 이 대장은 고개를 숙이고 한참 동안이나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렵습니다. 어떻게 한 나라의 왕이 신하를 직접 찾아가겠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나리의 지혜를 빌려주십시오. 나는 아무 생각이 없다. 나라의 사정이 어려우니 도와주십시오. 이 대장은 귀찮을 정도로 졸라댔습니다. 딱 잘라 거절만 하던 허생은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명나라 장군과 군사들의 후손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 있다. 그들은 한 곳에 머물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니 너는 임금님께 말씀드려 왕족의 딸들을 명나라 후손에게 시집 보내고 양반들의 집을 빼앗아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느냐? 이 대장은 한참을 골똘히 생각하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어렵습니다. 왕실의 딸들을 저들에게 시집 보내라니요. 니놈, 이것도 어렵다. 저것도 어렵다면 도대체 무슨 일을 할 수 있단 말이냐? 그렇다면 쉬운 일이 하나 있는데 해보겠느냐? 예, 가르쳐 주십시오. 이 대장의 눈이 반짝거렸습니다. 남의 나라를 치려면 몰래 사람을 보내 그 나라 사정을 알아내야 한다. 지금 만주족이 갑자기 중국을 다스리게 되어 원래 있던 중국 백성들과 친해지지 못하는데 조선은 다른 나라보다 먼저 저들을 섬겨 우리를 가장 믿고 있다. 우리가 후손들을 유학 보내 공부시키고 장사꾼들이 드나들 수 있게 해달라고 하면 반드시 자기네와 친하게 지내려는 줄 알고 기뻐할 것이다. 잠자고 듣고 있던 이 대장이 이외 열었습니다. 그럼 그 나라의 학문을 배우고 벼슬 하란 말입니까? 그렇지. 양반집 자제들을 가려서 뽑아 그들처럼 머리를 깎고 그들의 옷을 입혀 과거를 보아 벼슬을 시키는 것이지. 또 평민들은 중국 남쪽에서 장사를 하면서 그곳 사정을 몰래 엿보게 한 다음 마침내 영웅들이 나서 오랑캐를 칠 수 있다면 나라의 부끄러움을 반드시 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자 이 대장이 근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양반들은 모두 예법을 소중하게 지켜왔는데 누가 머리를 깎고 만주족의 옷을 입겠습니까? 허생은 화가 나서 크게 꾸짖었습니다. 니놈, 사대부가 다 무엇이란 말이냐? 오랑캐 땅에서 태어나 사대부라고 뽐내는 건 참 어리석은 일이다. 양반들의 꼴을 보아라. 예로부터 흰옷을 입으니 이는 상복과 똑같고 머리를 한데 묶는 것은 남쪽 오랑캐 습관에서 나온 것인데 뭐가 예법이라는 것이냐? 허생은 숨을 고르며 화를 가라앉혔습니다. 중국의 번옥이라는 사람은 원수를 갚으려고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조나라 왕이었던 무령왕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적군의 지혜를 따르고 적군의 옷을 입으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큰 뜻을 세우고 나라의 원수를 갚겠다면서 끝까지 머리털을 자르지 않겠다는 것이냐? 앞으로 전쟁이 일어나면 말도 타야 하고 칼도 잡아야 하고 창도 던지고 활도 당겨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도 거추장스러운 넓은 소매를 자르지 않겠다고 하고 싸움하기에 좋은 적군의 옷을 못 입겠다며 예법이 어쩌고 저쩌고 하니 들어줄 수가 없겠구나. 신임을 받는 신하라는 것이 겨우 이 정도라니 너 같은 놈은 칼로 목을 잘라야 할 것이야. 화가 나 얼굴이 씩씩하게 달아오른 허생은 벌떡 일어나 좌우를 살피더니 칼을 찾아와 찌르는 신용을 했습니다. 깜짝 놀란 이 대장은 허겁지겁 뒷문으로 도망쳤습니다. 다음 날 이 대장이 허생의 집을 다시 찾아갔지만 집은 텅 비어 있었고 허생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효자 바우. 옛날 어느 마을에 한 농사꾼이 살았습니다. 농사꾼은 나이 들어서도 이렇다 할 재산도 없이 근근히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은 아주 든든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농사꾼에게는 바우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세상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효자 중에 효자였기 때문입니다.
바우는 어렸을 적부터 먹고 싶거나 가지고 싶은 것이 있어도 조르는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없는 살림에도 투정 한 번 부린 적이 없었습니다. 하물며 제 몸이 아파도 꼭 참고 얼굴 한 번 찌푸리지 않으니 어디 하나 손 갈 데도 없었던 아이였습니다. 게다가 남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라 이웃 어른들에게도 어찌나 깍듯한지 동네에서는 칭찬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어이고, 지체 높은 양반집 도령도 바우만큼은 의젓하지 않을 게야. 아이고, 누구 닮아 이자는지 어른도 본받아야 한다니까요. 온 동네 사람들이 한 입으로 칭찬을 하니 농사꾼에게는 그야말로 더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하지만 농사꾼은 사실 바우가 이렇게 칭찬을 받는 것이 딱히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바우가 어렸을 적부터 너무 어른스럽기만 하니 재롱을 피워 웃을 일이 없었고, 아니면 아이답게 투정도 부리고 조르기도 해야 아이 키워본 맛인데 그런 재미가 전혀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바우는 별명도 애어른이었어요. 요즘 들어서는 컸다고 바깥 일만 하니 마주 앉아 살갑게 이야기 나눌 기회조차 없었죠. 어쩌다 한번 마주 앉아도 지나치게 예의가 바르다 보니 농사꾼은 그저 아들이 손님처럼 어렵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농사꾼은 내색하지도 못하고 자신만 탓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나을 할 데 없는 자식을 이렇게 혼자 아쉬워하고 있으니 어이고, 복이 많아도 달리야. 바우는 효성이 지극한 좋은 약이 한양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양이라면 유명한 의원도 많고 희한한 약도 많다고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약을 구하러 가는 것은 한겨울에 인거나 산딸기를 구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도 아니었으니까요. 바우의 말을 곁에서 듣고 있던 마을 사람들은 역시나 혀를 내둘렀습니다. 효자야, 효자, 한양까지 갈 생각을 하더니 그러게 말이야. 아마 한양까지 2, 3길은 될걸. 세상에, 나 그렇게 멀어. 아이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 겨울에 엄두도 못 낼 일이지. 바우는 이미 한양에 다녀오기라도 한 듯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하지만 농사꾼은 화들짝 놀라며 말렸습니다. 얘야, 한양이라니 절대 안 된다. 농사꾼에게 한양은 말로만 들었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멀고도 먼 곳이란다. 눈 뜨고도 코 베어가는 곳이 한양이라던데 아들이 혼자 몸으로 간다 하니 걱정이 되지. 농사꾼은 애가 탔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걱정 마십시오, 아버지. 제가 꼭 약을 구해오겠습니다. 그렇게 바우는 기어이 집을 나섰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뿌리치고 말이에요. 하지만 가는 길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날이 갈수록 고생도 그런 고생이 없었습니다. 바우는 눈길에 비탈을 오르다 그만 굴러떨어져 코가 깨지고 말았습니다. 머리에 혹도 나고 말았어요. 온몸이 먼지투성이가 된 채로 산을 넘는데 도둑이 나타날까 조마조마하여 나뭇잎 뒹구는 소리에도 오줌을 찔끔거렸습니다. 평소 듬직하고 담대한 바우의 모습은 차츰 사라져갔습니다. 부모가 병이 나면 손가락을 깨물어 제피를 부모에게 먹이고 심지어 부모의 똥을 맛보며 어디가 아픈지 살피는 자식도 있다는데 극한 일들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돈을 아끼려고 허기진 날에는 꽁꽁 주먹밥만 삼키다 보니 차라리 손가락을 깨무는 것이 나을 것만 같았어요. 거기다가 추운 날 칼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남의 집 헛간에서 꼬박 밤을 새워보니 차라리 한순간 똥맛을 보는 게 나을 것도 같았죠. 효성이 지극하면 큰 비가 와도 옷이 젖지 않고 큰 눈이 와도 추위조차 타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 말이 모두 헛말이었습니다. 바우는 손이며 발이며 볼이 벌겋게 얼어서 터지고 말았어요. 어느 양반집 도령 못지않다던 바우의 모습은 정말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어찌어찌하여 바우는 한양에 닿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용하다는 의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바우는 냅다 달려들어가 의원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제발 제 아비를 살려주십시오. 며칠 전부터 몸이 부어서 일어서지도 못하십니다. 그러자 의원이 바우의 손을 덥석 잡으면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겠다 하며 방 안 깊숙한 곳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뭔가 조금 이상했습니다. 몸이 부풀어 오르는 것은 명치에 화가 생겨서 그렇소.
그럴 때는 이약이 최고지. 딱수 모양만 내시오. 보아하니 아주 효자로구만. 효자에게는 특별히 반값으로 쳐주는 거니 얼른 가져가시오. 의원의 말투가 더도덜고 말고 딱 떠돌이 약장수였습니다. 약도 척보니 그저 푸성기를 말려놓은 것이었습니다. 쌀 한 섬이 단양인데 기껏 푸성기가 20무량이르니 집에서 돈이라도 탈탈 털어온 게 채 10량도 안 되는데 말이죠. 바오는 의원이 미덥지 않았습니다. 한양 깍쟁이라 하더니 왠지 속임수를 쓰는 것만 같았어요. 바오가 아무리 촌뜨기지만 그 정도 감량은 있었거든요. 바오는 혹시나 싶어 다른 의원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거기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어디 보자. 몸이 부풀어 오르는 것은 아랫배가 막혀서 그런 것이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니 설량만 내구려. 바오는 계속해서 여기저기를 찾아다녔지만 역시나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보나마나 혈자리가 냉해서 그렇지. 아이고, 증상을 들으니 돌아가신 우리 아버님이 생각이 나네. 그려, 내 우리 아버님 생각해서 헐값을 주겠나. 30단양만 내게. 허허, 머리에 문제가 생긴 게야. 당장 약을 쓰지 않으면 큰일이 날세. 바오는 효성이 지극한 좋은 약이 한양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양이라면 유명한 의원도 많고 희한한 약도 많다고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약을 구하러 가는 것은 한겨울에 인거나 산딸기를 구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도 아니었으니까요. 바오의 말을 곁에서 듣고 있던 마을 사람들은 역시나 혀를 내둘렀습니다. 효자야, 효자. 한양까지 갈 생각을 하더니 그러게 말이야. 아마 한양까지 2, 3길은 될걸. 세상에 나 그렇게 멀어. 아이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 겨울에 엄두도 못 낼 일이지. 바오는 이미 한양에 다녀오기라도 한 듯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하지만 농사꾼은 화들짝 놀라며 말렸습니다. 얘야, 한양이라니 절대 안 된다. 농사꾼에게 한양은 말로만 들었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멀고도 먼 곳이란다. 눈 뜨고도 코 베어가는 곳이 한양이라던데 아들이 혼자 몸으로 간다 하니 걱정이 되지. 농사꾼은 애가 탔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걱정 마십시오, 아버지. 제가 꼭 약을 구해오겠습니다. 그렇게 바오는 기어이 집을 나섰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뿌리치고 말이에요. 하지만 가는 길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날이 갈수록 고생도 그런 고생이 없었습니다. 바오는 눈길에 비탈을 오르다 그만 굴러떨어져 코가 깨지고 말았습니다. 머리에 혹도 나고 말았어요. 온몸이 먼지투성이가 된 채로 산을 넘는데 도둑이 나타날까 조마조마하여 나뭇잎 뒹구는 소리에도 오줌을 찔끔거렸습니다. 평소 듬직하고 담대한 바오의 모습은 차츰 사라져갔습니다. 부모가 병이 나면 손가락을 깨물어 제 피를 부모에게 먹이고 심지어 부모의 똥을 맛보며 어디가 아픈지 살피는 자식도 있다는데 극한 일들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돈을 아끼려고 허기진 날에는 꽁꽁 주먹밥만 삼키다 보니 차라리 손가락을 깨무는 것이 나을 것만 같았어요. 거기다가 추운 날 칼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남의 집 헛간에서 꼬박 밤을 새워보니 차라리 한순간 똥맛을 보는 게 나을 것도 같았죠. 효성이 지극하면 큰 비가 와도 옷이 젖지 않고 큰 눈이 와도 추위조차 타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 말이 모두 헛말이었습니다. 바오는 손이며 발이며 볼이 벌겋게 얼어서 터지고 말았어요. 어느 양반집 도령 못지않다던 바오의 모습은 정말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어찌어찌하여 바오는 한양에 닿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용하다는 의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바오는 냅다 달려들어가 의원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제발 제 아비를 살려주십시오. 며칠 전부터 몸이 부어서 일어서지도 못하십니다. 그러자 의원이 바오의 손을 덥석 잡으면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겠다 하며 방 안 깊숙한 곳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뭔가 조금 이상했습니다. 몸이 부풀어 오르는 것은 명치에 화가 생겨서 그렇소. 그럴 때는 이약이 최고지. 딱수 모양만 내시오. 보아하니 아주 효자로구만. 효자에게는 특별히 반값으로 쳐줘주는 거니 얼른 가져가시오. 의원의 말투가 더더덜도 말고 딱 떠돌이 약장수였습니다. 약도 척보니 그저 푸성기를 말려놓은 것이었습니다. 쌀 한 섬이 단양인데 기껏 푸성기가 20무양이라니 집에서 돈이라도 탈탈 털어둔 게 채 10량도 안 되는데 말이죠.
바우는 의원이 미덥지 않았습니다. 한양 깍쟁이라 하더니 왠지 속임수를 쓰는 것만 같았어요. 바우가 아무리 촌뜨기지만 그 정도 감량은 있었거든요. 바우는 혹시나 싶어 다른 의원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어디 보자. 몸이 부풀어 오르는 것은 아랫배가 막혀서 그런 것이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니 서름량만 내구려. 바우는 계속해서 여기저기를 찾아다녔지만 역시나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보나마나 혈자리가 냉해서 그렇지. 아이고, 증상을 들으니 돌아가신 우리 아버님이 생각이 나네. 그려, 내 우리 아버님 생각해서 헐값을 주겠나. 30단약만 내게. 허허, 머리에 문제가 생긴 게야. 당장 약을 쓰지 않으면 큰일이 날세. 바우는 효성이 지극한 좋은 약이 한양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양이라면 유명한 의원도 많고 희한한 약도 많다고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약을 구하러 가는 것은 한겨울에 인거나 산딸기를 구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도 아니었으니까요. 바우의 말을 곁에서 듣고 있던 마을 사람들은 역시나 혀를 내둘렀습니다. 효자야, 효자. 한양까지 갈 생각을 하더니 그러게 말이야. 아마 한양까지 2, 3길은 될걸. 세상에 나 그렇게 멀어. 아이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 겨울에 엄두도 못 낼 일이지. 바우는 이미 한양에 다녀오기라도 한 듯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하지만 농사꾼은 화들짝 놀라며 말렸습니다. 얘야, 한양이라니 절대 안 된다. 농사꾼에게 한양은 말로만 들었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멀고도 먼 곳이란다. 눈 뜨고도 코 베어가는 곳이 한양이라던데 아들이 혼자 몸으로 간다 하니 걱정이 되지. 농사꾼은 애가 탔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걱정 마십시오, 아버지. 제가 꼭 약을 구해오겠습니다. 그렇게 바우는 기어이 집을 나섰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뿌리치고 말이에요. 하지만 가는 길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날이 갈수록 고생도 그런 고생이 없었습니다. 바우는 눈길에 비탈을 오르다 그만 굴러떨어져 코가 깨지고 말았습니다. 머리에 혹도 나고 말았어요. 온몸이 먼지 투성이가 된 채로 산을 넘는데 도둑이 나타날까 조마조마하여 나뭇잎 뒹구는 소리에도 오줌을 찔끔거렸습니다. 평소 듬직하고 담대한 바우의 모습은 차츰 사라져갔습니다. 부모가 병이 나면 손가락을 깨물어 제 피를 부모에게 먹이고 심지어 부모의 똥을 맛보며 어디가 아픈지 살피는 자식도 있다는데 극한 일들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돈을 아끼려고 허기진 날에는 꽁꽁 주먹밥만 삼키다 보니 차라리 손가락을 깨무는 것이 나을 것만 같았어요. 거기다가 추운 날 칼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남의 집 헛간에서 꼬박 밤을 새워보니 차라리 한순간 똥맛을 보는 게 나을 것도 같았죠. 효성이 지극하면 큰 비가 와도 옷이 젖지 않고 큰 눈이 와도 추위조차 타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 말이 모두 헛말이었습니다. 바우는 손이며 발이며 볼이 벌겋게 얼어서 터지고 말았어요. 어느 양반집 도령 못지 않다던 아우의 모습은 정말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어찌어찌하여 바우는 한양에 닿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용하다는 의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바우는 냅다 달려들어가 의원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제발 제 아비를 살려주십시오. 며칠 전부터 몸이 부어서 일어서지도 못하십니다. 그러자 의원이 바우의 손을 덥석 잡으면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겠다 하며 방 안 깊숙한 곳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뭔가 조금 이상했습니다. 몸이 부풀어 오르는 것은 명치에 화가 생겨서 그렇소. 그럴 때는 약이 최고지. 딱수 모량만 내시오. 보아하니 아주 효자로구만. 효자에게는 특별히 반값으로 쳐져주는 거니 얼른 가져가시오. 의원의 말투가 더도 덜도 말고 딱 떠돌이 약장수였습니다. 약도 척 보니 그저 푸성기를 말려놓은 것이었습니다. 쌀 한 섬이 단양인데 기껏 푸성기가 20무양이라니. 집에서 돈이라도 탈탈 털어온 게 채 열량도 안 되는데 말이죠. 바우는 의원이 미덥지 않았습니다. 한양 깍쟁이라 하더니 왠지 속임수를 쓰는 것만 같았어요. 바우가 아무리 촌뜨기지만 그 정도 감량은 있었거든요.
바오는 혹시나 싶어 다른 의원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거기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어디 보자. 몸이 부풀어 오르는 것은 아랫배가 막혀서 그런 것이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니 30냥만 내구려. 바오는 계속해서 여기저기를 찾아다녔지만 역시나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보나마나 혈자리가 냉해서 그렇지. 아이고, 증상을 들으니 돌아가신 우리 아버님이 생각이 나네. 그려, 내 우리 아버님 생각해서 헐값을 주겠나. 30다냥만 내게. 허허, 머리에 문제가 생긴 게야. 당장 약을 쓰지 않으면 큰일이 날세. 바오는 아버지의 붓기가 신통하게도 착 가라앉기 시작하더니 하룻밤 자고 나니 아버지가 아주 멀쩡해졌습니다. 언제 부었냐 싶게 말이죠. 그렇게 바오의 소문은 동네에 쫙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바오의 효성이 얼마나 지극하면 도깨비까지 나타나 약을 일러줬겠냐며 칭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문은 이 마을 저 마을로 퍼져 임금의 귀에까지 들어갔죠. 얼마 뒤에 임금은 바오에게 효자문을 내렸습니다. 양반들도 받기 힘들다는 그 효자문을 말이죠. 동네에서는 떡을 찌고 술을 받아오고 잔치를 준비하느라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농사꾼들은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일이 잘 해결되었죠. 그런데 그날 이후 바오가 좀 달라졌습니다. 효자문을 받았으면 더욱 의젓해져야 할 일인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툭 하면 아버지에게 장터에 구운 빵 먹으러 가자 조르고 어떤 데는 생전하지 않던 장난도 치고 사근사근 우스갯소리도 지었습니다. 없던 넉살도 생기고 전처럼 의젓한 맛이라고는 없었지만 농사꾼은 그런 아들이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바오 집에서는 농사꾼의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둘이 뭐가 그렇게 재미난지 밤새 웃고 떠드니 지나가는 사람들도 절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커다란 용서. 지금으로부터 2년 전쯤 이스라엘의 나사렛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는 목수인 요셉과 그의 아내가들 마리아가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마리아, 당신은 곧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입니다.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부르십시오. 그 아기는 사랑으로 이 세상 사람들을 구할 거예요. 12월 24일 밤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이라는 마을로 갔습니다. 하지만 베들레헴에는 요셉과 머무를 곳이 없었습니다. 요셉이 말했습니다. 아기가 곧 태어날 것 같아요. 그럴 일이 생겼군. 아기를 낳을 만한 곳을 아직 못 찾았는데. 그때 마침 어떤 마음씨 좋은 사람이 낡은 마구간에 마리아가 누울 곳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마리아는 그 마구간에서 예수를 낳았습니다. 조금 뒤 동방박사 3사람이 마구간을 찾아왔습니다. 저희는 베들레헴 하늘에 크고 빛나는 별이 나타난 것을 보고 그 별을 따라왔지요. 귀한 아기가 태어났으니 저희가 가져온 선물들을 드리겠습니다. 이 소문은 멀리 퍼져 이스라엘의 욕심 많은 헤롯 임금에게까지 알려졌습니다. 늙고 병든 헤롯 임금은 백성들을 잘 돌보지 않았습니다. 늘 임금의 자리를 빼앗길까 봐 그것만 걱정했죠. 이스라엘을 구할 신비한 아기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은 바로 나야. 화가 난 헤롯 임금은 무서운 명령을 내렸습니다. 갓난아이부터 2살짜리까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모든 산내 아이들을 죽이도록 하여라. 한편 요셉은 꿈속에서 천사를 보았습니다. 요셉, 어서 이집트로 떠나십시오. 잠에서 깨자 요셉은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이집트로 들어갔습니다. 천사가 미리 알려준 덕분에 요셉은 아기 예수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1년 뒤 헤롯 임금이 죽자 요셉의 가족은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예수는 무럭무럭 자라 12살이 되었어요. 어느 날 요셉과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예수야, 유월절을 지내러 예루살렘에 가자. 그런데 유월절을 지내고 집으로 돌아가던 요셉과 마리아는 그만 예수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는 사흘 만에 겨우 예수를 찾아낼 수 있었어요. 예수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학자들과 성경에 대해 이야기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예수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예수는 친척형인 요한을 찾아갔습니다. 요한은 사람들이 잘못된 행동이나 마음을 물로 씻어낼 수 있도록 세례를 주었죠.
요한, 저도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요한이 예수에게 세례를 주고 있을 때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수는 나의 아들이다. 깜짝 놀란 요한이 사람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그렇게 세례를 받은 예수는 들판으로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40일째 되는 날 배고프고 지친 예수에게 악마가 나타났습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빵으로 바꿔봐. 하지만 예수는 악마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들판에서 돌아온 예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가 가는 곳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는 마리아와 함께 어떤 결혼식에 초대되었어요. 그곳에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죠. 마리아가 예수에게 말했습니다. 예수야, 손님들에게 드릴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는구나. 예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운 뒤 그것을 손님들에게 드리십시오. 예수의 말대로 했더니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 좀 봐. 분명히 물을 넣었는데 포도주가 들어있다니. 예수가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했다. 예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은 세상을 밝히는 빛입니다. 어두운 방안을 환하게 비추는 등불처럼 아름다운 마음으로 온 세상을 밝게 비추십시오. 아름다운 마음과 사랑만이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나쁜 짓을 한 사람도 사랑하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한편 예수에게는 12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예수는 제자들에게 늘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죠. 한 번은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파도가 거세졌습니다. 금방에 가도 배가 뒤집힐 것 같았어요. 그때 호수 저편에서 예수가 물 위를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저도 호수 위를 걸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베드로야, 오너라. 배에서 내려 호수 위를 걷던 베드로는 갑자기 무서워졌어요. 이러다 물에 빠지면 어떡하지? 무서워. 베드로가 이 말을 하자마자 물속에 빠져버리고 말았죠. 하지만 다행히 예수가 베드로를 구해주었습니다. 베드로야, 믿음만 있으면 못할 일이 없느니라.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예수가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예수의 얼굴이 환해지고 온몸에서 빛이 나기 시작했어요. 이럴 수가. 눈이 부셔서 예수님을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이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죠. 예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예수의 말을 따르라. 제자들이 너무 두려워서 땅에 엎드리자 예수가 제자들의 어깨를 어루만지며 말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일어나라. 그 일이 있은 후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사람도 깨끗이 낫게 해주신대요. 그래요. 우리도 어서 예수님한테 가봅시다. 예수가 병을 고친다는 소문이 퍼지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찾아왔어요. 한 번은 앞을 보지 못하는 거지 2사람이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가 다가오는 소리를 듣고 큰 소리로 외쳤죠. 예수님, 저희들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예수가 거지들의 눈을 부드럽게 어루만지자 거지들은 앞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유월절이 다가오자 예수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예수를 맞이했어요. 하지만 유대교 우두머리들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것을 싫어했죠. 유대교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게 될까봐 걱정이에요. 유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교의 가르침대로 소나 양, 비둘기 등을 잡아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가축을 파는 장사꾼들로 가득했죠. 예수는 이 모습을 보고 화가 나서 외쳤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기도를 하는 곳이지 장사를 하는 곳이 아니요. 예수는 장사꾼들을 모두 성전 밖으로 내쫓았어요. 그런 일이 있고 나자 유대교의 우두머리들은 예수를 혼내주고 싶었죠. 그래서 꾀를 하나 생각해냈습니다. 유대교의 우두머리들은 예수의 제자 가운데 돈을 좋아하는 유다를 찾아갔어요. 다른 사람들 모르게 예수를 붙잡도록 도와주면 돈을 주겠어.
좋아. 그럼 내가 예수와 제자들만 있을 때를 몰래 알려드릴 테니 사람들을 보내시오. 다시 유월절이 다가오자 예수는 제자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이것이 유명한 최후의 만찬이랍니다. 예수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뒤 제자들에게 빵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었죠. 이 빵은 나의 몸이고 이 포도주는 내가 너희들을 위해 흘릴 피니라. 저녁을 다 먹은 뒤 예수는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를 드렸습니다. 조금 뒤 유대교의 우두머리가 보낸 사람들이 횃불과 칼을 들고 몰려왔어요. 유다가 몰래 알려준 것이었죠. 유다가 예수의 뺨에 입을 맞추자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저 사람이 예수다! 잡아라! 사람들은 예수를 붙잡아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로마 사람에게 데려갔어요. 로마 사람이 말했죠. 나는 예수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그러자 유대교의 우두머리들이 말했습니다. 예수는 유대교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예수는 죄가 많으니 큰 벌을 내려야 합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소리쳤죠. 예수는 우리를 속였다. 우리를 고통에서 구하지 못했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로마 사람들은 할 수 없이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군사들은 예수에게 낡고 더러운 옷을 입히고 가시나무로 만든 관을 예수의 머리에 씌웠습니다. 등에는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게 했죠. 예수는 너무 지쳐 한 발 한 발 내딛는 것조차 힘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고통스러워하는 예수를 보고만 있었어요. 군사들은 예수의 손갈에 못을 박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는 고통 속에서 죽어가면서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결국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예수가 죽은 지 4일째 되던 날 아침, 여인 3명이 향기나는 기름을 가지고 무덤을 찾아갔어요. 이스라엘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몸에 기름을 발라주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무덤 앞을 막아놓았던 돌이 치워져 있고 죽은 예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덤 안에는 흰옷을 입은 천사가 앉아 있었어요. 여인들은 너무 놀라 소리쳤죠. 당신들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그러자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소문은 아주 빨리 퍼져나갔어요. 하지만 예수의 제자였던 도마는 이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도마 앞에 예수가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도마야, 내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아라. 이제는 내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믿겠느냐? 그렇게 예수의 삶은 짧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예수는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사랑했고 모든 죄를 용서했으며 사람들에게 희망을 심어주었어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준 것이었습니다. 보리수 아래의 깨달음. 석가모니는 약 2500여 년 전 인도에서 태어났습니다. 석가모니의 아버지는 석가라는 민족을 다스리는 임금님이었어요. 어느 날 밤 석가모니의 어머니 마야 부인이 임금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달빛이 환하게 비추는 밤에 하얀 코끼리가 하늘에서 내려오더니 갑자기 제 옆구리로 들어왔어요. 왠지 좋은 일이 생길 것군요. 얼마 뒤 마야 부인은 아기를 갖게 되었죠. 마야 부인은 고향으로 가다가 커다란 나무 아래에서 아기를 낳았어요. 황비님, 건강한 사내아이랍니다. 그래, 이 아기의 이름을 시타르타라고 지어야겠다. 그런데 얼마 뒤에 어떤 사람이 임금님을 찾아 말했습니다. 왕자님은 곧 왕의 자리를 버리고 궁궐을 떠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고통에서 구해주는 큰 일을 해낼 것이지요. 하지만 이 말을 들은 임금은 걱정이 되었어요. 허치다르다가 정말 궁궐을 떠나면 어떡하나. 그래, 멋진 궁궐을 지어주고 좋은 것만 보여주면 시타르타는 궁궐을 떠나지 않을 거야. 그 후로 어린 시타르타는 화려한 궁궐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옷만 입으며 살았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그저 아름답기만 하다고 생각했죠. 19살이 된 시타르타는 이웃나라의 공주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시타르타의 마음을 안 공주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 가지 시합에서 모두 1등을 하면 공주와 결혼해도 좋네. 시타르타는 많은 젊은이들과 솜씨를 겨루게 되었어요. 첫 번째는 글쓰기 시합이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시타르타는 글을 아주 잘 썼지요. 두 번째는 씨름 시합이었어요. 다른 젊은이들을 번쩍 들어 한 명 한 명 바닥에 내던졌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활쏘기 시합이었습니다. 시타르타는 가장 크고 무거운 활로 화살을 쏘아 정확하게 관역을 맞추었습니다. 결국 시타르타는 세 가지 시합에서 모두 1등을 했죠. 그렇게 해서 공주와 결혼을 할 수 있었어요. 그 후로 시타르타는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행복하고 즐거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타르타는 꽃밭에서 정원사를 보았어요. 지금 뭐 하고 있느냐? 꽃을 새로 심고 있습니다. 꽃들이 시들기 전에 새 꽃으로 바꾸려고요. 시들다니 그게 무슨 뜻이냐? 시타르타는 언제나 싱싱한 꽃만 보았기 때문에 시드는 게 무엇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그러던 얼마 지나지 않아 시타르타는 어떤 여자의 노랫소리를 듣게 되었죠. 참으로 아름다운 목소리로구나. 하지만 왠지 노래가 슬프게 들리는구나. 제가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부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시타르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궁궐에서 다른 곳을 그리워하다니. 그렇다면 궁궐 밖은 어떤 세상이란 말인가? 시타르타는 임금님을 찾아가 말했어요. 아버지, 궁궐 밖을 구경하고 싶습니다. 네 생일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그때 나가도록 하여라. 임금은 시타르타와 몰래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여봐라, 거리를 깨끗이 청소하고 늙은 사람, 병든 사람, 거지들은 모두 시타르타가 보지 못하도록 멀리 쫓아라. 그렇게 해서 29번째 생일날 시타르타는 처음으로 궁궐을 나섰습니다. 그는 궁궐 밖의 세상을 보고 감탄했어요. 참으로 아름답구나. 이 아름다운 것들과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을 보라. 사람들은 향기로운 장미꽃잎을 뿌리며 시타르타를 반겼죠. 시타르타 왕자님 만세! 시타르타는 이 모든 것이 아버지가 꾸민 일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시타르타가 구경을 마치고 궁궐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그때 뒷골목에 숨어있는 두 노인을 보게 되었죠. 참 이상한 사람들이네. 허리는 구부러지고 머리카락도 별로 없고 온몸이 주름투성이잖아. 시타르타는 하인에게 물었어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되었는가? 늙어서 그렇죠. 늙는다는 것이 무엇이더냐? 나이가 드는 것입니다. 늙으면 아름다움이 사라지고 몸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게 되지요. 그렇다면 늙지 않은 사람은 없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이 모두 늙습니다. 시타르타는 무거운 마음으로 궁궐로 돌아왔어요. 며칠 뒤 다시 궁궐 밖으로 나가 시타르타는 심하게 기침을 하고 있는 한 여자를 보았죠. 저 사람은 왜 저러느냐? 병이 들어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시타르타는 병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죽은 사람을 메고 지나갔죠. 저건 또 무엇이냐? 왕자님은 모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명령이다. 저것이 무엇인지 당장 말해라. 하인은 할 수 없이 시타르타와 함께 강가로 갔어요. 그곳에는 죽은 사람들이 헝겊에 쌓여 있었어요. 사람들은 나무에 불을 붙여 죽은 사람들을 태우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죽음입니다, 왕자님. 가족과 헤어져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라지는 것이지요. 그럼 나도 죽는다는 말이냐? 예, 그렇습니다. 사람은 모두 죽습니다. 시타르타는 슬픈 마음으로 궁궐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궁궐 안의 사람들이 모두 기뻐하고 있었어요. 황자님 축하드립니다. 아들임이 태어나셨어요. 하지만 시타르타는 가슴에 커다란 돌덩이를 올려놓은 것처럼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 과연 기쁜 일일까? 나이가 들면 병이 들어 죽게 될 텐데 말이다. 시타르타는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죠. 늙고 병들고 죽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것일까? 그 방법을 알아내야겠어. 시타르타는 궁궐을 떠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며칠 뒤 새벽, 시타르타는 조용히 하인을 깨웠습니다. 두 사람은 조심조심 궁궐 밖으로 나갔어요. 한참 동안 말을 달려 숲에 도착하자 시타르타가 하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 혼자 가겠다. 너는 돌아가거라. 왕자님이 떠나시면 많은 사람들이 슬퍼할 것입니다. 왕자님은 왜 사랑하는 사람들을 모두 버리려고 하십니까?
우리는 만나면 언젠가 헤어져야 하는 괴로움을 겪으며 살고 있다. 나는 모든 사람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싶다. 시타르타는 말을 마친 뒤 칼을 뽑아 긴 머리카락을 잘랐어요. 하인은 혼자 궁궐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타르타가 숲속으로 들어가 보니 5사람이 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타르타가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당신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 깊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나도 당신들과 함께 지내고 싶습니다. 그때부터 6년 동안 시타르타와 5사람은 빗물과 과일을 조금씩 먹으며 온갖 괴로움을 견뎌냈어요. 시타르타는 몸이 점점 말라갔지만 깨달음을 얻으려는 마음은 변함이 없었죠. 어느 날 아침 배 한 척이 강물을 타고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어요. 배 안에는 노인과 소년이 악기를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노인이 문득 소년에게 말했어요. 시타르타는 언제나 싱싱한 꽃만 보았기 때문에 시드는 게 무엇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그러던 얼마 지나지 않아 시타르타는 어떤 여자의 노랫소리를 듣게 되었죠. 참으로 아름다운 목소리로구나. 하지만 왠지 노래가 슬프게 들리는구나. 제가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부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시타르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궁궐에서 다른 곳을 그리워하다니. 그렇다면 궁궐 밖은 어떤 세상이란 말인가? 시타르타는 임금님을 찾아가 말했어요. 아버지, 궁궐 밖을 구경하고 싶습니다. 내 생일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그때 나가도록 하여라. 임금은 시타르타와 몰래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여봐라, 거리를 깨끗이 청소하고 늙은 사람, 병든 사람, 거지들은 모두 시타르타가 보지 못하도록 멀리 쫓아라. 그렇게 해서 29번째 생일날 시타르타는 처음으로 궁궐을 나섰습니다. 그는 궁궐 밖의 세상을 보고 감탄했어요. 참으로 아름답구나. 이 아름다운 것들과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을 보라. 사람들은 향기로운 장미꽃잎을 뿌리며 시타르타를 반겼죠. 시타르타 왕자님 만세! 시타르타는 이 모든 것이 아버지가 꾸민 일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시타르타가 구경을 마치고 궁궐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그때 뒷골목에 숨어있는 두 노인을 보게 되었죠. 참 이상한 사람들이네. 허리는 구부러지고 머리카락도 별로 없고 온몸이 주름투성이잖아. 시타르타는 하인에게 물었어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되었는가? 늙어서 그렇죠. 늙는다는 것이 무엇이더냐? 나이가 드는 것입니다. 늙으면 아름다움이 사라지고 몸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게 되지요. 그렇다면 늙지 않은 사람은 없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이 모두 늙습니다. 시타르타는 무거운 마음으로 궁궐로 돌아왔어요. 며칠 뒤 다시 궁궐 밖으로 나가 시타르타는 심하게 기침을 하고 있는 한 여자를 보았죠. 저 사람은 왜 저러느냐? 병이 들어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시타르타는 병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죽은 사람을 메고 지나갔죠. 저건 또 무엇이냐? 왕자님은 모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명령이다. 저것이 무엇인지 당장 말해라. 하인은 할 수 없이 시타르타와 함께 강가로 갔어요. 그곳에는 죽은 사람들이 헝겊에 쌓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무에 불을 붙여 죽은 사람들을 태우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죽음입니다, 왕자님. 가족과 헤어져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라지는 것이지요. 그럼 나도 죽는다는 말이냐? 예, 그렇습니다. 사람은 모두 죽습니다. 시타르타는 슬픈 마음으로 궁궐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궁궐 안에 사람들이 모두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황자님 축하드립니다. 아드님이 태어나셨어요. 하지만 시타르타는 가슴에 커다란 돌덩이를 올려놓은 것처럼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 과연 기쁜 일일까? 나이가 들면 병이 들어 죽게 될 텐데 말이다. 시타르타는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죠. 늙고 병들고 죽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것일까? 그 방법을 알아내야겠어. 시타르타는 궁궐을 떠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며칠 뒤 새벽, 시타르타는 조용히 하인을 깨웠습니다. 두 사람은 조심조심 궁궐 밖으로 나갔어요. 한참 동안 말을 달려 숲에 도착하자 시타르타가 하인에게 말했어요. 이제부터는 나 혼자 가겠다. 너는 돌아가거라.
왕자님이 떠나시면 많은 사람들이 슬퍼할 것입니다. 왕자님은 왜 사랑하는 사람들을 모두 버리려고 하십니까? 우리는 만나면 언젠가 헤어져야 하는 괴로움을 겪으며 살고 있다. 나는 모든 사람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싶다. 시타르타는 말을 마친 뒤 칼을 뽑아 긴 머리카락을 잘랐어요. 하인은 혼자 궁궐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타르타가 숲속으로 들어가 보니 5사람이 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타르타가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당신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 깊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나도 당신들과 함께 지내고 싶습니다. 그때부터 6년 동안 시타르타와 5사람은 빗물과 과일을 조금씩 먹으며 온갖 괴로움을 견뎌냈어요. 시타르타는 몸이 점점 말라갔지만 깨달음을 얻으려는 마음은 변함이 없었죠. 어느 날 아침 배 한 척이 강물을 타고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어요. 배 안에는 노인과 소년이 악기를 연주하고 있었어요. 노인이 문득 소년에게 말했어요.